2020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첫 주일 예배의 키워드는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준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 없이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도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 없이 복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하면 그 사람을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이 사람을 사명자로 써야겠다 하시면 반드시 사명의 그릇이 되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일터에 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준비를 잘 하시면 주님과 만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 삶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준비를 잘 하시고 그리고 마음 준비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준비 잘 하시고 마음 준비를 잘 해야겠다. 요거 꼭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이런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준비입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받을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 됐으니까 한급하게 떨렁떨렁 성경책 어디 있노 하다가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말씀이 오지 않으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암흑천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1절, 2절은 굉장히 칙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두운 이름들이 나오죠. 그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rio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를 말합니다. 그가 지배한 지 15해는 AD 28년경을 의미합니다. 이때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날 때 탄생했을 때에 이 유대를 지배했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킬라오가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악하게 다스려서 유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냥 로마가 직접 통치해달라.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폐위되고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유대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또 보시면 헤롯이 갈릴리 분봉 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분봉 왕은 4분의 1 영지를 다스리는 왕을 말하고 오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주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공생애 때 언급되어지는 헤롯, 야고보의 목을 칼로 쳤던 헤롯, 그 헤롯을 의미합니다. 악한 왕이죠. 거기다가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갈릴리 북동쪽 지방입니다. 또 루사니아는 아빌레네, 갈릴리 북쪽 지역입니다. 자, 이 이름만 봐도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답답한 이름들입니다. 왜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식민지의 삶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둡죠. 정치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종교적으로도 괜찮았느냐? 2절 보시면 종교적으로도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웠습니다. 2절 보십시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왜 두 명이 언급되었을까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샀습니다. 로마가 이 안나스를 해임시켜버리죠. 그러나 권력에 눈먼 안나스는 자기 사위 가야바를 교묘하게 내세워서 대제사장을 하게 만들고 뒤에서 자기가 다 실권을 쥐고 조정하는 그런 행태를 부립니다.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고 종교적으로 어두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 안나스입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에 별 관심이 없었고 그들이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권력과 돈이었습니다. 아주 어두운 시대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이렇게 어두운가? 왜 이렇게 어두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두워집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웠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세상이 어두워지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기근이 있습니다. 당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기근이 온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고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근보다 더 강력한 기근이 영적 기근이죠. 더 큰 어둠이 바로 영적 기근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침묵하면 갑자기 어둠이 가정에 임하죠. 두렵습니다. 회사에 갔는데 사장님이 침묵하시면 어둠이 임합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부목사 실 때 담임 목사님이 침묵하실 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근데 그 어떤 침묵보다 무서운 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400년 동안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오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밝아집니다. 우리 어두운 인생을 밝힐 수 있는 능력과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지 인생이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말씀의 빛이 우리의 환경을 환히 비춰주고 영적인 분별을 주고 길을 인도하고 위로를 주고 해석하게 만들고 그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이 내게 없다면 내 인생은 어둡습니다.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는데 주의 말씀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고 성공하며 이기면서 행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해달라고 주여.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주의 임하심이 오는 겁니다. 이 가장 어둡던 시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400년 만에 드디어 선지자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주일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있다는 것을 은혜로 아셔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살아 있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삽니다.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목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가 나가지 않습니다. 영적 기근이 오고 영적 어둠이 옵니다.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실 말씀을 주십시오. 목양실에 앉아서 뭐 합니까? 목사님 목양실에서 뭐 하세요? 하고 질문하신 분이 뭐 할까요? 목사는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으면 목사는 미칩니다. 말씀이 오지 않으면 목사는 강단에서 자기 생각을 설교합니다. 그러면 다 죽이는 거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설교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설교하니까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성도님들은 목사의 일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애매기지 마시고 빨리 말씀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에게 인간적 위로를 좀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좀 위로해주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인간적 위로 100번 받아도 1000번을 받아도요 어둠은 거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한번 딱 오면 어둠이 싹 벗겨집니다. 목사한테 구해야 될 거 뭡니까? 목사에게 구하셔야 할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성령께서는요 목사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런 적용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어둠들, 혹은 정치적, 경제적 어둠들, 가정의 어둠, 일터의 어둠, 그 어둠을 밝힐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임재가 와야 하고 이 상황과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한 번도 감당해 본 적이 없는 큰 프로젝트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갈렙이 한 말이 있죠. 이런 말씀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버전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요 목사님 밥이에요 하고 적용을 딱 시켜주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그 말을 사로잡아서 제 마음에 딱 하고 적용시켜주는데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어둠이 거치고 믿음이 올라오고 결국은 그 프로젝트를 굉장히 잘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누는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 받은 것을 나눌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사로잡아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그런 역사가 목장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임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장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목자들 중에 보면 이 목장을 인도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자의 임무는 말씀을 가르치는 임무가 아니에요. 목장은 성경 지식을 나열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장은 주어진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오픈해서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목자의 임무입니다. 가르치는 임무는 누구의 임무입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목자는 자기가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오픈함으로 따라오게 만들고, 모든 목장 식구가 말씀을 자기 신들의 삶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들은 말씀이 있으면요,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나눌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듣기는 들었지만 내 마음에 들려지는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죠. 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적용할 말씀도 없는 겁니다. 적용할 말씀도 없으니까 나눌 말씀도 없는 겁니다. 그럼 뭘 나눕니까, 그러면? 나눌 말씀이 없으면요, 10중 8구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고, 자기 생각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이야기 나오고, 맛집 이야기 나오고, 살아가는 얘기 나오고, 그거 실컷 나누고 돌아가면요, 어둠이 거쳐집니까? 아닙니다. 답답해요. 맛이 사라집니다. 다시 목장 가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말라가 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나누는 거. 그러려면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마음을 굳게 하는 준비를 하십시오. 자, 3절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의 메시지는 가장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니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죠.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를 행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삶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문제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부부 문제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내 일터의 문제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우한 질고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본 핵심은요, 죄 문제. 주님을 오고 싶습니다. 주님을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주의 오시는 길을 막아서 역사하실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자, 진짜 문제는 죄 문제라는 것을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럼 오실 길을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공급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응답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왔죠. 주님,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내 딸아이가 죽어갑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일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좋다, 가자. 내가 가리라. 주님은 오시기 원하십니다. 오셔서 우리 성도의 삶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시는 길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시려고 하는데 깊은 앞에 놓여 있고 그 골짜기를 넘어서 또 나왔더니 높은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그 산을 넘었더니 또 작은 산들이 여러 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작은 산들을 다 거쳤더니 길이 굽이 굽어져 있고 그리고 길이 험합니다. 돌짝밭에다가 패여 있고 걸어가기가 힘들죠. 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길이 이렇다는 것은 오지 말라는 것이죠. 오시지 마세요, 제발. 대통령이 우리 가정에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고 싶어 한다. 민원을 좀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온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앞에 바리케이트 쳐놓고 땅 파가지고 골짜기 만들어 놓고 있고 여러 가지 자전거 앞에 걸쳐두고 쓰레기 더미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오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길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곱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우리 마음길을 의미합니다. 마음길. 그럼 높은 산, 깊은 골짜기, 작은 산들, 굽은 길, 험한 길, 뭘 말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오심을 방해하는 죄악들을 말합니다.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곱게 만들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메시지는. 주의 오심을 방해하는 죄를 토해내고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곱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신다. 성도님들, 골짜기를 메꾸십시오. 높은 산을 낮추고 평탄케 하십시오. 굽은 길을 곱게 만들고 험한 길을 평지가 되도록 만드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높은 마음을 낮추십시오. 높아진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당시 이사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난 잘 살 수 있다. 하고 교만한 마음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것을 들어서 남유다를 향해서 이사야가 경고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낮추라. 그러나 남유다는요,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다. 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북이스라엘 망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반성을 했을까요? 역사를 통해서 반성을 하고 자기 마음을 곱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높였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붙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그런 고리 대금업자였죠.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왔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이 세리와 멀리 떨어져서 부정탄다고 멀리 떨어진 거죠. 그리고는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높아진 마음이죠. 굉장히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 가까이도 오지 못하는 겁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면 감히 눈을 하늘을 향해 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누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누구에게 주님이 가셨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낮은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가 잘못입니까?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책이 있어요.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레리 오스본이 쓴 책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를 몰라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런 대우받기 받지 못합니까? 그 열심이 그분의 마음을 높였다면 문제죠. 바리새인 열심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높였습니다. 그 높아진 마음으로 동료들을 핍박하고 상처 입히고 비난하고 깔보고 그 높아진 마음으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문제죠. 그게 낮추셔야 됩니다. 이 높아진 마음을 낮추셔야지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혹 지금 내가 지금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요, 주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받고 있습니까?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높아진 건 아닌가 하고 점검을 해보세요. 둘째, 골짜기를 메꾸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음속에 깊은 골짜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탐욕의 골짜기입니다. 죄의 욕망의 골짜기죠. 이것을 토해내고 메꾸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데 속에는 부패한 죄의 욕망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받겠습니다. 돈. 성도님들, 돈 하면요, 돈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빠져나갑니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 걱정을 너무 하시는 분들은 돈의 메인분이에요. 깊은 골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리라. 골짜기를 메꾸시기 바랍니다. 또 바리새인들은요, 자리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상석에 앉아야 돼요. 늘 장자리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리시는 분도 있죠. 또 감투 욕심이 많으신 분들, 이제 직분제 뽑는데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근데 직분을 감투라 생각해서 마음이 상하시면은 안 됩니다. 되어도 교만해지면 안 되고, 안 되어도 마음이 상하면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골짜기를 메꾸셔야지 주님이 오십니다. 셋째, 굽은 마음을 곱게 하시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굽은 마음, 삐딱한 마음입니다. 항상 삐딱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반점 있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반밖에 없네. 삐딱한 마음이에요. 부정적인 마음. 늘 삐딱해요. 또 상처받은 마음. 상처 한번 받으면요, 깊이 간직합니다. 복수하려고 합니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증오하는 마음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원망 불평이 가득하다면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이래도 원망하고 저래도 불평하죠. 난로가 뜨거우면 뭐라고 합니까? 뜨겁다고 불평하고, 에어컨이 차면 차다고, 미지근하면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고. 굽은 마음. 이런 마음에는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구원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곱게 만드십시오. 그런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제 마음을 곱게 만들어 주십시오. 높은 마음은 낮아지게 만들어 주시고, 저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욕망들은 토해내게 해주시고, 이 굽어 있는 삐뚤어진 마음들은 쫙쫙 펴 주십시오 하고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깊이 만나면요, 인생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인생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준비.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매주일 오십시오.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의 길을 곧게 만드세요. 높은 마음은 낮추고 저 깊은 골짜기는 메꾸고 굽어 있는 마음들은 곧게 만들어서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